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1장 했는데요. 10장부터 계속 가르치는 것이 의인과 악인. 이게 대비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의인과 악인의 이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주로 4장부터 가르쳤던 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자세, 생각, 또 행동, 이제 관계 뭐 이런 얘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잠언 11장부터 15장까지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주로 이제 속이는 것, 악인은 속이지요. 속이고 의인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죠. 그래서 의인의 재물 또 악인의 재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략이 있어야 된다. 또 마음이 굽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12장에서도 이어서 이제 계속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서 설명해 주면서 이게 의인과 악인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 왜냐면은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의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악인처럼 행동하고 의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진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래서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안 바꾸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징계나 훈계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되어서 잘못된 상태를 놔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계 싫어하고 징계 싫어하는 사람을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요. 그리고 남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자세. 그 사람이 애든 어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하고 왜 저렇게 말할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죠. 그런데 악을 꾀하는 자들은 생각이 항상 어떻게 하면 저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밟고 올라갈까? 막 이런 생각. 남과 경쟁해서 막 이기려고만 생각하는 사람.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이 경쟁으로 막 달라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악을 꾀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산다는 삶은 누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각자 나한테 주신 삶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나한테 주신 삶이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쨌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내가 여기 수도권에 살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런다.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이 나란 말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부정하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나를
최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선인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근데 그걸 부정해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사람 밑에서 살아?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막 이러면서 매사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탓을 남한테 돌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이 잘못되어야 내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꾀를 부리는 사람, 이게 악을 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정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인과 악을 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남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나는 훈계를 들을 때 마음이 막 삐딱해가지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나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요,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죠. 굽어 있는 거죠. 우리 11장에서 그런 사람 마음이 굽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어떤 나무를 심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악인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은 그래서 3, 4대 가면 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악이 3, 4대 가는 법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나 의인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두셨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정서는 이게 때대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람은 가장 큰 영향력이 환경에서 받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정,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물들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만나서 의인들의 생각과 의인들의 정서를 받아들이면 그 의인의 정서가 1000대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뿌리는요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업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업적과 뜻 때문에 수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거죠. 근데 그 희생이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는 거죠. 나 하나 잘 되고자 모든 사람들이 희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의인처럼 자기 뜻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한 생명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식이면 부모에게, 부모면 자식에게, 친구면 친구에게, 이웃이면 이웃에게, 동료면 동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내 업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동등된 위치를 포기하고 낮아졌어요. 종의 형체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진 여인은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진 여인,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솔로몬이 자식들한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형으로 쓴 건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똑같죠.
어진 여인이나 어진 남편 이렇게 똑같은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욕을 끼치는 여인은요, 또 욕을 끼치는 자식, 부모, 남편, 아내는 그 가족의 뼈를 썩게 만들잖아요.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어진 사람은 그 가족들한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가족들한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내 가족들의 뼈를 썩게 만들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남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지만, 악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가슴을 썩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요. 그래서 항상 의인의 말을 따르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은 의인이야 아니야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니까. 그래서 매사에 이 사람이 맨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막 이용하고 편가르고 막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그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때로는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돕고 섬기고 자기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하는 일은 항상 손해를 안 끼쳐요. 그죠? 의로운 일을 펼치니까. 근데 악인은요, 항상 자기 이익과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런데요,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악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악한 걸 모릅니다. 누가 봐야 아느냐? 옆에서 봐야 알아요. 옆에서 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저 속엔 정말 의인의 향기가 난다. 그건 의인이에요. 근데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의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항상 누구를 살리고자 세우고자 돕고자 해야지, 누구를 끌어내고 모함하고 죽이고 막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악한 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해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 속에 내가 인정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이제 대부분 그 이단 종파나 잘못된 이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코 껴갖고 마치 낚싯바늘에 코 낀 사람처럼 잘못된 거 알면서도 거기 떠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떠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것 같고, 떠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징계당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호랭이 꼬리 잡고 놀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신앙은 여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 즉시 떠나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신천지 애들 거의 지금 절반 이상은요, 이거 잘못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감시 체계와 막 그 통제 체계에 꽉 매여가지고 못 떠나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악인은 피를 흘리자 한다. 그래서 매사에 감시하고 통제하고 막 징계하고 분리하고 깨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와 정직한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악인 엎드러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의 결과는요, 반드시 망해요. 사울 왕이 아무리 힘쓰고 에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잖아요. 권력은 사울한테 있었잖아요. 다윗은 쫓겨다니지만 다윗이 뭘 도모해가지고 막 내가 앞으로 군사를 키워가지고 사울을 막 공격해서 내가 사울을 막아야지, 막 사울을 이겨야지,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일어나는 다윗을 씨를 말리고 다윗이 자기를 치고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막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서 죽일까 막 그것만 연구하던 사울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냥 알아서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맥없이 죽잖아요. 맥없이. 우연히 활 쏘면 맞아요. 그 아합 왕도 그랬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여호사밧 왕과 왕이 아닌 것처럼 막 속이고 막 해도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우연히 어떤 상황 속에 닥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악인은 어쨌든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흥하는 의인 옆에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받는다. 꼭 지금 대비해서 말하잖아요. 사람은 지혜로 칭찬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칭찬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이렇게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비해서 대비한다는 말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내가 의인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의인을 닮아가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적으로는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내가 의인이 돼야지. 내 마음에 안정되고 평안해야지. 남을 저주하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마음에 미움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요, 절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과 본질.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통제하면서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막 자신의 이를 갈고 막 버티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권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혜잖아요. 이 지혜를 깨달으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십자가의 권능이 없으면 작은 일에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작은 일에 막 무너져 내려요. 이 산불이 나가지고 막 집이 다 타버리고 막 교회가 다 타버렸다. 막 공동체가 막 무너져, 사람들의 심령이 다 무너져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건물은 없어져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무너진 거는 건물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활 주변에 내가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의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악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그 원망과 탓을 남한테 돌리고 막 술을 마시고 막 미친 듯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 삶을 파괴시키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얻는 것은 파괴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대로 칭찬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는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삐뚤어져서 생각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삐지면 나 밥 안 먹어 이랬잖아요.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그죠? 안 가르쳐 줬는데 나 싫어 안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인데도 꼭 마치 내가 안 먹으면 엄마가 손해볼 것 같은 이 악한 마음이 그 아기가 어디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훈련한 것도 아닌데요. 본능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뭐 하자 그러면 삐지면 나 안 가, 나 안 먹어, 나 안 해 막 이러잖아요. 어른도.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니까요.
예? 그래서 마음이 굽어 있으면요, 뭐든지 좋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막 망가뜨리고 상황을 막 망가뜨리면 상대방에게 원수를 갚았다 생각해서 통쾌함을 느끼려고 해요. 근데 그 통쾌함이 나한테 통쾌함이 되냐? 아니에요. 더 고달픔이 되고 더 피곤함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거 잘못 배운 사람들이 집에서 막 성질나면 막 살림을 집어 던지고 깨고 이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막 그릇 깨지는 소리, 뭐 항아리 깨지는 소리, 막 도끼를 들고 막 항아리를 깨고 그릇을 막 깼어요. 술 먹고. 그래서 막 자기 아내한테, 자기 가족한테 막 분풀이 한다고 분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술 깨고 나서 그 그릇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치우고 그거 다시 채우고 빚내고 돈을 쓰고 하는 거는 본인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으면요, 그래서 멸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의인은. 그 마음이 안 굽으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요, 정말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럴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도 핍절한 자보다 낫다. 그냥 쉽게 말하면 허세 부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허세만 부리는 이 허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하잘 것 없이 보이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종을 부린다는 말은 자기 밑에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 말은 종을 부린다는 것은 부릴 만한 역량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쓴다는 얘기는 그 말은 역량과 능력이 된다. 그런 사람보다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해요. 비록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괜히 없으면서 있는 척,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척 허세 부리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허세가 있어요. 그렇죠? 남이 뭐 하나 가졌다 그러면 괜히 지기 싫어서 자기도 있다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이런 송아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송아지 2마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송아지 3마리 있다 막 이러면서 싸우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남이 많이 가졌다는 그 허세에 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막 없는 것도 있다고 막 뻥을 쳐가지고 자기의 약한 부분, 자기 부족한 부분을 막 메꾸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세는 안 됩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은요,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말은 자기 소유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악인은요, 자기 소유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국은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소중한 환경, 관계, 모든 것 다 소중한 일, 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인은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소중하게 돌볼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관리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골에도 가보면은 그래요. 어느 집에 가면 참 예쁘게 가꿨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꽃도 예쁘게 심어놔놓고 밭도 아름답고 예쁘고 잘 가꿔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돼요. 집안도 잘 되죠. 근데 풀이 무성하고 뭐 밭에도 뭐 잡초가 나가지고 그런 집은요,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은 이게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6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내 인생을 관리한다는 건, 나를 관리한다는 건 게으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가꾸고 다듬고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챙기고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내가 받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다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잔인하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해주면 막 땡깡 놓고 부시고 내 거 없으면 남의 거 그래서 뺏드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왜 악하냐 그러면
아니 지하 자원 많이 있고 거기 모든 것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백성을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고집, 자기 뜻 세우려고 하다가 모든 걸 다 뺏고 잃어버리니까 막 협박해가지고 남의 거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한 거예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가축을 돌보고 이렇게 잘 챙기고 돌보듯이 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나한테 주신 것을 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기서 가치를 얻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막 에너지를 쏟는 거,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1번.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경영 기법에 스와트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와트. 이제 스트렝스, 강점이죠. 위크네스라고 하는 약점을 찾아내요. 어퍼튜니티라는 기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거를 1번으로 하는 거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을 제일 끝에 놓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별로 가치도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막 매달리는 사람은 이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귀하고 필요한 건지도 잘 분석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달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제일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일을 그래서 다음에 해도 되고 좀 덜 중요한 건 후순위로 미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막 인덕원이나 사당에 막 밤낮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보다 술집이죠. 자기 어떤 건강이나 자기 자녀보다 술집이죠. 자기 쾌락 즐기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는 거, 자기 누리는 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건강보다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갖다 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머니 털리는 것밖에 없고요. 사람 우습게 들고 병 들고 망가지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냥 매사에 뭐 전화, 나 바빠, 나 오늘 여기 가야 돼, 이 약속 있어. 그 약속도 쓸모없는 약속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약속, 안 가도 되고, 의미 없는데 막 매달려서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 이걸 악하다, 불의하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우선순위 아는 사람은 그거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그런 술 약속, 이 노는 약속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의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 말은 여기 우리는 토지 없잖아요. 토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일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지요. 경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방탕한 자는요, 그냥 막 시간도 막 써요. 자기 주신 재능도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막 흘려버려요. 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요, 항상 어떻게 하면 요행수를 얻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요 계약서를 써서 따오는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결국 그런 기업들은 다 망해요. 다 망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망해요. 그렇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다 감옥 가거나 망하거나
그 사람이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속겠어요? 그 남을 속이는 사람이 이제는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 21세기는 더하죠. 옛날에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서 사무실 해가지고 사기치고 이쪽 가서 새로 오픈을 해요. 남의 거 뺏어서 문 닫아버려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요. 문 싹 닫고 옆에 가서 사업자 등록 새로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서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또 싹 빼고 문 닫고 옆에 가서 또 열어요. 그러니까 뭐 한 서너 평짜리 사무실 얻었다. 그냥 뭐 월세 한 달에 얼마 주고 얻었다. 이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막 하면서 주인 이름만 바꿔가지고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정보가 다 드러나거든요. 지금은 다 드러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악하게 돈을 번 사람은요, 악한 데 돈을 써요. 결국은 이익을 탐하지만 다 뺏기죠.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말은, 의인은 이 뿌리가 뭐냐면 이미 그동안 심어놓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 쌓아놓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의의를 쌓아왔어요. 공의를 쌓아왔고, 진실을 쌓아놨고, 신뢰를 쌓아놨고, 어떤 사람과의 좋은 관계, 진실한 관계를 잘 만들어 놨어요.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실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 이게 말이, 우리 뭐 이런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뭐 관료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 망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도 이 말을, 좋은 말을, 최상의 말을 선택해서 쏟아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훈련, 또 좋은 말을 골라서 선택해서 쓰는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요. 근데 악인은 얼떨결에 화가 난다고 막 무리한 말을 끌어다가 써요. 그럼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요. 그물이 된다. 그물은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주의해야 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입과 행동, 이게 중요하다. 의인은 입술의 열매인데, 그 입술의 열매가 좋은 단어, 좋은 표현을, 최상의 단어를 써서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저도 이제 가끔 말할 때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옛날에 이제 막 험하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막 툭 튀어나와서 참 실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는 이 진리를 이제 우리는 잘 가슴에 새기고요. 말할 때 최대한 좋은 단어를 선택하고 좋은 언어를 선택하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손에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아요. 그래서 남을, 자기는 앉아가지고 옛날부터 그래서 한강 다리부터 깡통 두드리는 사람들, 옛날에 한강 다리 밑에가, 지금은 이제 노숙자들이 다리 밑에 아니라 지하철로 들어갔죠. 지하철에 이제 노숙자들,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그런 곳에 박스 깔아놔 놓고 이렇게 이제 버텨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 거린이라고 그랬죠. 깡통 두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만나면요, 거기 사람들이 일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업하다 실패하고 뭐 공부도 좀 했고 사회 경력도 좀 있는데 실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다 지식이 있잖아요. 머리에 들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말을 할 때 자기 말이 다 옳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막 험악하게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동조해가지고 같이 막 비난하고 동조하는, 이것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미련한데도 서로 바른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이나 이 잘못된 것을 막 그 군중 심리에서 선동당하고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이용당하면요, 그걸 이용한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이용당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시편 1편 말씀대로 서야 될 자리인지 따라야 될 것인지 머물러야 될 것인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우리가 마음을 막 마음을 잠언 16장에 그러잖아요. 이 자기 마음의 분노, 자기 이 마음의 혈기를 다스리는 것이 큰 성을 함락시키는 장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래서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내 약점, 영린을 건드려서 나를 막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든다 하더라도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 막 분노하고 열받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때 이제 해야 될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분노하면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속에 그 옛날에 써먹던 그 악한 언어들, 생각들, 저주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러면요, 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나타내지 말고 수욕을 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참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참았는데 가장 부끄러운 수욕과 모욕을 참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있냐? 내가 그보다 크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욕을 참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요, 못 참아요. 내가 그 사람들 크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까마득한 사람이 이렇게 쪼물쪼물하는 것 같고 큰 사람이 요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은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거나 오빠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야 이놈아 너희들 똑같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형이 참아야지 형이 동생하고 싸우냐? 너도 형 동생하고 똑같다 이 말에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뜻입니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보다는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에는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요 항상 의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거짓 증인은요 맨 속여요. 그런데 그 거짓 증인의 역사는 다 망하고 없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막 해가지고 모함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망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의인들의 역사는 오늘까지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지 그렇게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서 훈련해 갖고 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꼭 빈정상하게 막 그 비유를 건드려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움직일 거라고 그 사람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련하고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당장 빈정상하고 마음 상해 있는데도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한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니까 그 상한 사람이 악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선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그런 말이 해당되는 거죠. 진실한 입술은요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해요. 진실은 그래서 항상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면 뒤로 돌아볼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진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때로는 모함당하고 이간질 당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으니까. 근데요, 나중에 진실인지 정직인지는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왜? 악한 자가 모함하고 이간질한 건요, 당장은 마치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의 악이 다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악한 거였구나 라고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정직과 진실하게 살아서 손해본다 하더라도 절대 그거 잊지 말아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속임이 있어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늘 속임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있냐? 희락이 있다. 화평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갖고 누구를 정죄하면요, 결국은 한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 대화하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토론하자. 그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하자, 그 얘기거든요. 우리 진실을 밝히자 이러면서 막 대화하잖아요. 너 거기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그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그러면 그 일이 좋은 일이냐? 망가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는요, 악화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재앙도 없는 거죠. 거짓 입술은요, 하나님께 미움받아요. 하나님이 잠언 6장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 있는데, 이 거짓으로 말하는 말, 이 잘못된 눈, 잘못된 손, 잘못된 발, 이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미움받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계속 이제 잠언 1장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이것이 결국은 잠언의 주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매사에 그렇게 살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갖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요, 지식을 감춘다는 말은 그 지식을 들춰내 가지고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뭘 지식을 알면 지식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우리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것을 떠들어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남을 속이고 남을 함정에 빠뜨려 놔놓고 고소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처럼 함정에 빠져서 아이고 고소하다, 재밌다, 깔깔깔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려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요, 불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매사에. 그래서 제가 늘 상담을 할 때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직장 생활 뭐 이런 거 상담을 하면 종으로 살지 말아라. 주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회장으로 일하고 사장으로 일해라. 어차피 하는 일인데 거기서 징징거리면서 일하면 종이 되는 거다. 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남 밑에서 종으로 일해요? 불임당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시키는 일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회장이 되고 주인이 돼서 열심히 일하면 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만족하고 그러면 또 상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하여간 우리 마음에 근심이라는 어둠이 있으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마음의 근심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즐거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요,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고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서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길 안내자가 되지만요,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한다. 자기를 미혹한다는 말은 자기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그 길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악인은요, 늘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막는 사람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소행에 악한 것에 미혹돼 가지고요, 자기 악한 생각을 쫓다가 그 악에 빠져서 결국은 함정과 올무에 빠져 스스로 그래서 뒤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함정을 판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꾀에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을 사냥하지 않아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게으른 자는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 말은 준 것도 못 먹는다 이 말이죠. 준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준 것도 쓰지 못하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잡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만들어내는 사람, 이것이 이제 도전, 창조, 이게 하나님의 사고잖아요. 도전, 창조, 새로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인은 공의로운 길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375개의 잠언인데요. 벌써 여기 이제 28개 우리가 잠언 오늘 또 공부를 했어요. 이게 28개 잠언인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 마음이 바라야 되는구나.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구나. 항상 의인을 쫓고 의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항상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항상 공의로워야 되는구나.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게으르죠. 악한 생각만 하죠. 또 공의롭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하죠. 맨 속이잖아요. 그 남을 이용하죠. 험담하죠. 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죠. 막 이러니까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깊이 자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다른 신약성경 복음서의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은 깨달음을 주지만은, 이건 실제 나의 행동,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또 의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인이냐 악이냐 이거 분별하는 요게 이제 키워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의인으로 서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이냐 악이냐 그걸 분별해서 내가 악한 자리에 있다, 거길 떠나라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이 말은 거기를 떠나라는 거잖아요. 거기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를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같은 생각으로 끌려가서 나도 모르는 미혹에 빠져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나중에는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하고, 탓은 누구한테 하냐? 남한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또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과 악인은 확실히 구별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구별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왔고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나에게 위로를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악한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아팠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주님이 언제 감옥에 있었고,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힘들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생각이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굽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분노를 쫓지 않고 스스로 악한 생각을 쫓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항상 듣기는 속히 하되 말은 하나님 잘 골라서 좋은 언어를 선택해서 선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잠언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듬어가고 좀 더 옥구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인격체로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날마다 다듬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늘 평안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돼서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